진짜 새롭네요. 예. 다들 신앙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림을 당해서 시작하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늦둥이로 딸을 낳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과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주시지 않고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이 첫째와 둘째와는 너무 다른 성격인 거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자주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주로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저는 오산리 기도원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런 설교를요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제 앞자리에 있는 차 땡땡이라는 친구가요 수련회를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서요 그 친구의 의자 뒷다리를 차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이번 주부터 너희 교회 간다. 그 친구와 과외를요 3년 넘게 했어요. 같이요. 중학교 때는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과외를 배우면서 저랑 친해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행동이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의 성격인 것을 알고 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너가 우리 해명교회 왔을 때 되게 싫었다. 그래서 너가 오고 나서부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왔는데요, 어머니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몇 번 순복음교회를 가봤지만 너무 멀고요,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 가족들을 구원시키려면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죠. 그러면서 저를 필두로 해서 이제 어머니가 다니시기 시작했고요. 위장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로 연합으로 볼링 대회를 하면 본인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희 교인인처럼 위장을 하고 볼링 대회만 나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박주일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외할머니가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일가 친척들도 이곳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시작이었고요. 고2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다시 시작된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를 만나서 지금도 세 딸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제별로 권별로 요약을 합니다. 하루는 2007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본인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이요, 물론 창조하고 나서 범죄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범죄 이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미리 아셨을 것이면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죄악의 원흉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요, 하나님도 배신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아직도 끊임없는 복수와 복수만을 행하면서 인류는 더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오늘요,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돌아오다, 돌려보내다 라는 복자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라는 수도 있지만요, 그 수라는 단어에는요, 대답하다, 갚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게 있으면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서 돌려주는 것이 복수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복수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복수하려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상처를 주셨냐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여기 수련회를 왔는데 처음 교회 수련회 온 학생의 등을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등을 쓰다듬은 게 아니고요, 분명히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그분한테 맞았어요. 결혼을 해서 저와 아내를 아끼는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복수하고 있어요. 뭐라고 복수하는지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저한테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꾸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만 계속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지금도 그분이 뭘 하시냐면요, 본인이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을요, 저희 교회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사역하면서도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수했냐면요, 장로님보다 더 거칠게 수련회 가면 저처럼 등짝을 맞아야 될 아이가 있으면 장로님과 비교되지 않게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떠세요? 장로님보다 좀 더 낫죠? 장로님께 진짜 복수? 더 올바르게 말하면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요, 그 장로님께 잘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장로님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 사실을 장로님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가 받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겠죠. 개척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를 어릴 적부터,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국 사역을, 교단에서 교육국 사역을 같이 하던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을 내려두고 시골 교회로 가셨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로 가면서 본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양수리에 있는데요,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아둔 거금을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관두자마자 한 장소의 보증금과 한 달치 운영비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는데요. 뭘 믿고 이 돈을 보내주시냐? 제가 먹고 튀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도요, 제가 그랬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혹시 담임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그랬다면 저는 더더욱 이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면 그렇다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왔으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금액, 한 장소 보증금 1,000만 원, 한 달치 월세 200만 원.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사역으로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제가 참지 못하여서 이 돈을 쥐고 있다가 저희도 그때 그 돈이 언제 모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쓸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를 되돌려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다. 관심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또 이 모교회에서 자라면서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누구도 해당돼요? 그 당시에는 아담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시고 요때처럼 하나님이 주덕아, 야, 너를 쳐다보니 내가 심히 좋다 라고 과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는 뜻이 무엇인가? 2007년에 이 좋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 사역지에서 그곳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이요,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실 주석서를요 다 쓰셨던 분이에요, 책으로. 근데 본인 책을 본인이 혼자 쓰시면 되지 자꾸 부교역자들한테 책 원고 수정을 자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원로 목사님이 시키시는 그 원고를 보는 게요 사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스타일은요, 원어를 굉장히 깊이 파시는 분이라 본인이 쓴 원어, 히브리,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니까요, 이렇게 사전을요 딱 주시더라고요. 공부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첫 설교를 하고 불려갔습니다. 예전 선배들은 조인트를 맞았대요. 그분이 주신 사전을 가지고서 토브라는 단어를 성경에 어디 나왔는지를요 거의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외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굿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굿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요 굿모닝, 좋은 아침, 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나 좋아, 너 좋아, 나 이 마이크 좋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크거든요. 저 이 마이크 좋아 라는 상대적인 기호의 의미로서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어 사전을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이 뜻이요 얼마나 안 쓰여지는 단어냐면 이 굿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조그만 성경에는요 없어요. 저희 큰형 친구가 선물해준,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선물해준 두꺼운 영어 사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찾으면요 맨 밑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굿이 선하다. 근데 그 굿의 선하다의 반대말은 bad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도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상대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PPT를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 토브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을 본 하나님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에서 이 6장 2절에서 나오는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아들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여자를요. 다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아내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6장에서부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일부 다처제의 죄악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적용해서 사용될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냥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난 저거 좋고 이거 좋아 할 때는 그냥 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에 대한 끊임없는 변질과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각각 자기들의 목동들이요 싸우는 거예요. 양이 많은데 먹을 양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 목초지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도요 똑같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데를 선택해서 거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전에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이게 지명을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불만은 되게 많아요. 이 개척할 때도요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더가 평택 짝짝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찝어주면요 1년 동안 고생 안 하잖아요.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가 좋을까? 김포에 있는 신도시가 좋을까? 경기도 광주가 좋을까? 고생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찍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은요 미련했어요. 그냥 가래니까 얼마나 미련했냐면 저는 1년 동안 지역을 탐방했는데 그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미련하죠? 가래니까 가래요. 어딜요? 몰라요. 그런데 몰랐지만 가나안에 갔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죠. 근데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요. 성경은요 기근하면 무조건 이꼬르 어느 나라예요? 애굽입니다. 무조건 애굽이에요. 애굽은 우리는 지금 인정할 수 없지만 과거와 또 저희가 세계사를 배웠을 때도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기근이 든 이 땅을 두고 어디로 가냐면요 눈에 보이기에 풍족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인류 최초로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좋은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을 줬다고 해서 넙죽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집었을 때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선택하는 우리들도 몰라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본인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유언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나 교회 나오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주덕아 여자는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봤을 때 저희 어머니를 단 한 번도 금이야 옥이야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근데 본인도 못 지키는 걸 저한테 하래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못 지켰다고 나는 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왜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복수예요. 근데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컵이나 마시면 아내한테 한 소리 합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는데 아무데나 물을 먹냐고. 꽃컵, 꽃이 있는 컵에다가 물을 먹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교회를 예전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대요. 탄강에서 일하실 때 그곳에 교회 갈 때만 신는 새 구두를 신고 갔는데 교회에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래요. 이야, 또 어서 들으신 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바라보래요. 그리고 그 나무가 성도라고 생각하래요. 본인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설교를 하래요. 야, 그런 생각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과 그것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왔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 눈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설마 남들이 그것을 취해서 내 주머니에 가져가는 것이 남들은 다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금덩어리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유언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카 롯은요, 그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진짜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곳은 아직 무엇을 받지 않는 곳이요? 심판을 받지 않은 소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삶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손에 짚는 것은 그것이 약보다는요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실요 세계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저 땅이요 진짜 다 비옥한 땅이 아닌 거 아세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닐 때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나이가 같은 77년생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연대 보냈다. 왜냐하면 자기 공부할 시간 없었고요 항상 저희를 과외를 시켜줬어요. 과외를 시켜주는데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잖아요. 공부를 잘해요. 그럼 제가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요? 거의 늘 1등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찝어주는 것만 외웠어요. 그러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못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외우지 못해도요 그냥 적당한 돌머리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어요. 세계사를 배우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무슨 지역을 배우냐면요 초생딸 지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초생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그 휘어져 있는 왼쪽 끝 요단강 서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모든 땅이요 다 그렇게 초생딸 지역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기근이 들면 어느 나라만도 못한 거예요? 애굽만도 못해요. 자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가장이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 속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상의 것이 이미 이미지로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최선의 것을요 가장 처음부터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놈의 해명교회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등치도 이르고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당구를요 600인가 쳤던 형이에요. 찾아오더라고요. 야 네가 기타를 배워라. 되게 무서운 형인데 기타를 배우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싫다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배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약속을 하고 왔는데 본인이 메고 다니던 기타를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기타 연주 실력과 노래 실력은요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따라갈 수는 없어. 근데 그 형이 자기가 쓰던 기타를 주면서 기타를 배워서 네가 이제 여기서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그 기타가 망가져서 제가 낙원상가에 가서 고치러 간 적이 있어요. 고치는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타가 아주 비싼 건 아닌데 네가 치던 거 맞냐? 그러니까 아니요, 교회 형이 줬는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뭐 당구 잘 치고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야, 너는 정말 대박이다 이거죠. 기타가요 너무 길이 잘 들어서 이거는 너 나이 때 네가 쳐서 이런 소리를 나는 기타를 냈다면 너는 천재라는 거죠. 그 사람이 준 것은요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배웠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기 2달 전부터. 그리고 나서 2달을 배워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것이요 그 기타처럼 처음부터요 제가 감당하기에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으니까 보냈어요. 정탐을 가라 했어요. 정탐을 갔더니 갔던 10명은 죽겠다 이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무엇과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대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어떤 나라를 조직하지도 못하고 군대를 조직하지 못했던 당나라 군대 같은 지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맨날 모든 전쟁을 날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땅을 2명의 정탐꾼이 무슨 땅이라고 고백했죠?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요 이 아름답다 좋다 토부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요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갖고 만들어 놓고요 그때 그 전부터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교회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야겠다. 이유는 첫 번째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요 저게 제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건 기찻길이고요 오른쪽에 많은 거는요 기차역 넘어서의 송탄이에요. 그리고 기찻길을 중심으로 왼쪽은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고덕 신도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 있죠? 오른쪽에 편중돼 있죠. 왜냐하면 왼쪽은요 아직 공정률이 50%에 지나지 않는 신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요 신도시면요 동탄처럼 무슨 골목이 있어요? 교회 골목. 근데 제가 수많은 후보지 중에서 경기도 파주와 경기도 김포 신도시를 두고 평택을 선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때문이에요. 우선 굳이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가족들도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가까운 데서 교회 한다고 우리도 너희 교회 갈 마음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대부분에요 첫 사역지 빼놓고요 제가 어느 정도 30대가 넘어가면서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빠짐없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도 교회도 지역적으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개척해요. 그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돈이 없으셨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가장 큰 유혹은 언제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한복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물이에요. 신방을 오래요. 근데 역삼동으로 오래요. 그랬더니 한복 매장 위에 한 층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금싸라기 땅에 60평 정도가 되는 데가. 목사님 오케이 하시면 모든 인테리어와 물품을 자기가 다 넣어놓을 테니
개척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척한 것 치고, 특히 그렇게 개척했던 저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온전히 사역을 지속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었어요. 한 분은요, 저는 그분을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전도사, 네, 그랬더니 너는 나처럼 그러지 마.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쫓아왔던 20명의 성도들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 그러한 경험을요, 첫 사역지 빼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했을 때 성도에게도 상처고, 같이 이미 개척을 나간 목회자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운정에는요, 이전 사역지에서 저랑 굉장히 친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큰 기아 오토큐를 하고 계시는데, 운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갔어요. 김포는요,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낯선 곳에 한번 가보자. 모험이죠. 그것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우선은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이 적어도 연봉이 1억씩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한 달 교회 월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렇게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동탄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돼요. 조그만한 공간 2개를 얻었거든요. 그 2개를 얻어서 유지하는데 한 달에, 심지어 저 벌써 사례비도 받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죠. 한 달에 운영비가요 3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개척교회에서 350만 원의 운영비가 드니 그 교회 여러분들이랑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저에게는요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눈에 보이기에 편한 곳, 가장 쉽게 개척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선배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해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저한테 평택고덕 신도시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글씨로 보여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해야겠다. 집부터 이사 갔습니다. 집을 이사 가면요, 부교역자로 있는 저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계획에 변동은 없습니다. 1년 먼저 이사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사를 가버린 저에게 있어서 서운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제가 올 때부터 약속드린 거, 개척할 때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 할 수 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 성격이요, 늦둥이 막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요, 형들보다는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막내라 그런가 봐요. 그 막내를 바라보던 첫째 형과 형수님은요 되게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서 손가락 빨지 않고 즐겁게 잘 살아왔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사실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있는 건물이요 주인인 줄 아세요. 한 달에 350만 원씩 들여가면서 개척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건물주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물주입니다. 그러니 제가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봤더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고 마감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에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과 이것을 이것과 이것을 이것과 이것을 다 뭐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이것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요, 사실 건강하지 못해요.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합쳐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례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를 만나서 저랑 10살 차이 나는 그 청소년들, 어느덧 회사 생활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다. 살기 힘들다고 이렇다고 저래서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독신의 은사와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는 이상은 보편적으로 행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부를 소자의 목숨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는요, 지금도 좀 부족해요. 저희 어머니가 3명 낳으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난 6명이다. 지금도 3명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3명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가르쳤던 청소년 때 저를 만났던 아이들이요, 특히 그 중에 편부 편모 있는 아이들이요, 저를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그놈들이요, 그것들이 지금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효도를 합니다. 지들끼리 저 개척한다니까, 목사님 리스트 줘요. 리스트 갖고 한 놈이 가져가서요, 도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이거 사, 너 이거 사, 너 이거 사, 너 이거 사.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 교회는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요, 제 마음속에 명찰이 달려 있어요. 누가 산 거지? 누가 산 거지? 그리고 고덕 아름다운 교회를요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야, 우리가 청소년 때 만났던 목사님하고 놀면서 처음엔 좀 힘들었대요. 당연히 힘들어야죠. 저도 그 장로님한테 맞아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보다 더 빡시게 굴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다고. 거기 가서도 저희 같은 아이들 만나시겠네? 걔네들은 재밌겠다. 목사님하고 놀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에 멀어서 갈 수는 없어도 혹시 이사하게 되면 갈게요 갖고 웃기지 마라. 이사 와도 여기는 오지 마라.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럼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보다 더 헌신적인, 너희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던 너희들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저들에게 양육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교회 소개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엄청 갔네요.
사진을 보여주면요, 아내가 건축을 전공했어요. 도면이 있는데요, 건축을 전공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했더니 내무반에 누가 건축을 전공했는지 건축 개론이라는, 제가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요, 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정작 이 여인은요, 건축을 전공하고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일도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뒤로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3D 도면을요, 제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PPT 있죠. 그리고 나서요, 그 도면에 거의 99%를 그대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이것과 저희 교회가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냐? 첫 번째, 뭐가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아니요. 친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목사님, 전라도 분인데요, 막 성격이 장난 아니세요.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갖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개척하지 뭐 집사님이 개척하나?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오겠대. 그러면 뭐만 달라 이거냐면 재료만 사달래요. 그래서 사실요, 돈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 안수 집사님과 제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저 도면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그 도면 그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뭐가 보이세요? 벽에요. 왼쪽이 교회고요, 오른쪽이 도서관 겸 사무실인데 중간에 창문 틀이 보이죠? 창문 틀을 왜 냈냐면요, 개척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리를 하세요. 유리를 하시는데 저거를 해놓고, 사실 제가 돈 내고 유리를 껴도 돼요, 사실. 그런데 이 가족의 족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검은색 가운만 사는데 흰색 가운이 필요해요. 제가 돈 주고 사도 되는데 평생 입을 건데 어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돈 드릴게요. 대신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제가 흰색 가운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할머니요, 할머니가 해주시면 제가 그거 평생 생각하면서 입을게요 라는 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셨냐면요, 가족한테 얘기했나 봐요. 교회에서 밥 먹다가. 그래서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또 성도님도 주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 가운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 정도 돈이면요, 이태리 원단으로 가운을 주문 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과한 거죠, 사실.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돈을 벌어서 주실 수는 없죠, 연세가. 지금도 잊고 있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 그 마음 잊지 말아야지. 저 유리도 그렇게 했어요. 삼촌, 유리 끼면 되는데 얼마예요? 명색이, 제 학교에서 유리창 부셔갖고 삼촌이 와서 다 껴줬는데 명색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삼촌이 껴줘야죠. 멀어서 죄송한데 삼촌 오세요. 그래서 삼촌이 직접 자른 유리로 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음 사진에 보면요, 제가 직접 강단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완전 졸작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삼촌과 친척 동생들이 와서 저 자리에 직접 유리를 시공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다음 장을 보면요, 이 세 딸이 너무 재밌는 게요,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무 잘 도와줘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한 명은 반주자, 첫째는 반주자, 둘째는 방송실 팀장, 모든 음향과 스트리밍을 다 할 줄 압니다. 막내는 싱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보면요, 이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요, 저기가 이미 꽉 찼어요.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도 몇 명이에요?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저희 가족들은요, 제가 민감해 하니까요, 잘 물어보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왜요? 수평이동. 물론 지금 주일에 출석하는 분들은요, 수평이동 하시는 분이에요. 또 멀리서 이사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배를 듣고 계실 텐데 본교회가 있으시고 금요일만 오시거나 또 주일날 가지 못했을 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개척의 기쁨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면서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낯선 곳에 갔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과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거든요. 제 친구랑도 체격에 비해서 농구를 굉장히 잘해요. 낯선 아저씨들과 만나서 농구하고 제가 여기서 배운 대로 복수하는 거죠. 어떤 복수를 하냐면요, 기타 같이 치자, 버스킹하자. 3명을 가르치면서 함께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선한 영향력만 흘려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좋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를 보시고, 주석아, 너 사역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보시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누구의 믿음이 아닌 거죠. 가장 첫 번째는요,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분들이요 많아요. 근데 저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엄청 럭셔리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씩, 그 평일날은 교회에 혼자 앉아갖고 350만 원씩 써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기근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겠지? 아니하겠다라는,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벌써 2번이나 가까운 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요, 청빙 연락이 오는 거죠. 굉장히 유혹되는 거 아시죠? 그곳에 가면 우선 애들 교육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례비 따박따박 나오죠. 아내 직장 안 다녀도 되죠. 우리 아이들 예전처럼 아빠가 사역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여기가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더 이상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추천도 해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역이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역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요, 사실 해명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자랐고 여기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요, 저에게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처럼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저에게 오늘의 저를 만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고덕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서울에 늘 오갈 때마다, 어머니 댁으로 오갈 때마다, 가족도 오갈 때마다 주님, 내 모교회. 선배 목사님들 늘 물어요. 자네는 모교가 어딘가? 처음 다녔던 거는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저의 진짜 마음의 모교는요, 여기거든요. 그 교회가 어딨나? 대학로 한가운데요, 겁나게 비싼 땅덩어리 있다고. 저의 부흥과 저의 성장만큼
너 어느 출신인가? 해명교회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더 커가되 우리 해명교회가 저보다 더 비할 수 없게 크게 부흥하셔서 역시 해명교회 출신 따봉. 또 저도요 해명교회 출신으로서 밉보이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찬양 한번 하고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나를 내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죄 이후에 왜곡된 모습이 존재해요. 하지만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독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지 않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인해서 퇴색되긴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가정, 또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